준하를 구원했으니 준하를 구원했습니다. 준하를 구원했으니 어찌 연결하니 준하를 구원했으니 어찌 연결하니 그의 전통들이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 나를 내었어. 아침에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 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저널같이 느껴져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라니 그래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소원 보시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못 잡은 그 손길 기록을 든 그 손길 내가 모든 다 보내려 내
험한 세상에서 길을 보내라 지성 쓰러지고 넘어져 나로 주님의 손이 나를 드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네 내려온 새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손 나를 밀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네 내려온 새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손 나를 위로해 내 영혼 새 가운데 내려온 새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손 나를 위로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보내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온 한 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채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한 해가 끝나갈 때 잘 정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섬기할 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비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한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또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비판하지 않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갈등을 이기고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또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상 앞에 바친 음식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 음식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떠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음식 때문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식은 내가 우상에 지배하자 하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 그 지식이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상이나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진 성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식 있는 성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지식이 없는 성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자신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그 양심은 약하여지고 또한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그런 성도를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그 성도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은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과 나의 그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또한 나의 행동이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의 그 원리를 놓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그러한 말은 소리나는 불이요 또한 물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음이다,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 사랑이 빠진 그 행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라 한별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전혀 모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의 신앙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는 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하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축복했더니 오히려 저주합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진실한 마음이 왜곡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밀어붙이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까봐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의 그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은 성령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의 맹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깨뜨리면서까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서로 대립하고 격앙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두 사람 중 분명 어느 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라면 물리쳐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강한 믿음을 가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자신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권리 없이는, 권리의 포기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교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권리 포기,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권리를 침해당할 때 분노합니다.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또한 리더로서, 친구로서, 직원으로서, 또한 교회 안의 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를 빼앗길 때 깊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한마디로 무시당하고는 못 삽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빼앗겼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또한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또한 죄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죄인을 향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는 이미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죄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과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리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형제를 위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미 권리를 포기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무시했다고 분노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아무리 합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권리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 자유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의 하나님을 깨트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원리, 그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신 16절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하듯 또한 주님께 행동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에는 그대로 이 소심증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심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극복하지 못할 그런 갈등이 어디에 있고 회복하지 못할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이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된 교회 위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나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지 못할 갈등이 없고 회복하지 못할 관계가 없고 서로 하나가 되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인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랑이 좀 더 부족함이 없고, 또한 2024년에도 더욱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 안에서 형통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오늘 저녁에 있겠지만 김은철 목사님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영신 예배는 23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성부영신 예배 후에 개별 축복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 신방 예배 시에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초에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또한 주일 오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김은총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6일 토요일날 오후 4시 오영희 집사님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3시에서 3시 반.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 8년째 지금 필리핀 나그나시에 남부르슨 교회를 돕고 있고, 키르기스탄은 지금 5년 차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한 교회가 한 곳을 이렇게 그 필리핀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립이 잘 될 때까지 도와주는 교회가 참 드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20만 원씩 지금 필리핀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그 문구를 맨날 써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쭉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신학교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유치원이 생기고, 유치원에서 다시 초등학교를 나라에서 세우도록 하셔서 세웠고, 초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6학년까지 중학교까지 세워달라고. 땅은 2,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2,000평 안에 신학교, 신학대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2,000평밖에 안 되는데 땅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후배아빠 교회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1년만 하고 그냥 멈추고,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통 교회들이 다 10여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1년 하고 끝내고, 뭐 어디는 또 얼마 하고 끝내고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무던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쭉 지금 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보내드린 그 돈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월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돈이랍니다. 그 나라 월급료가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보내니까 그거 가지고 선생님도 월급 줄 때도 있고 월급이 한 10여만 원 좀 넘을 때도 있고 2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거를 쓸 때도 있고 아이들 간식비나 아이들 교재비를 사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에는 쌀을 사서 1kg씩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렸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거나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교회가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서 얘기하다시피 작은 와서 보았거든요. 다 보기도 하고 다녀가기도 하셨는데 꼭 이렇게 주일날이 아닌 날로 다녀가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작은 교회가 자기네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 결단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이 성경금이 정말 많은 사람들 키르기스탄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통화만 목사님하고 하고 계시고 그 내용들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꼭 한번 다녀와 달라고 오시라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24년도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에 잠자는 곳도 다 있거든요. 한번 꼭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의 이렇게 기금을 왕복 비행기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헌금도 하고 이러려면 그래도 한 50만 원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모아놓으시면 같이 좀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가 선교한 교회를 그만 9년 차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서 보시면 아마 가슴이 뿌듯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이제 목사님의 감사 인사를 먼저 제가 대신해서 드렸고요. 또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두께 감사드리고 24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불순함의 축도로서의 예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